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님 의지하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27장 찬양 드림으로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7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금까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켜주시고 또 이런 모든 상황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끝날 때까지 잘 견딜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수요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고 눌린 마음들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믿느냐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참 믿음인 것과 참 믿음이 아닌 것을 대조해서 논할 수도 있고, 믿음의 결과와 능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구원의 수단으로 공로에 대비되는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과 관련된 많은 것들 중에서 오늘 본문과 관계가 있는 믿음의 의미, 믿는다는 것의 신앙적인 의미를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어로 믿음을 가리키는 단어는 피스티스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는 믿음으로 번역하고 있지만 영어로는 faithfulness, loyalty, commitment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우리말로 믿음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그 의미 폭이 단순히 믿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 단어가 신실함이라는 의미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에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피스티스라는 단어의 의미를 고려해서 믿는다는 것을 말하자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피스티스에 대해서 우리가 피스티스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함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신실함을 보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신실함을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과 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과 가치를 패키지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을 포함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를 따라 살겠다는 동의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신앙생활이 다 된다고 생각하면서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좀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이 마치 율법주의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누구나가 인정하듯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행함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라면 적어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야고보서와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성도다운 삶에 대한 권면들이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신실함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실함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애쓰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야고보의 어떤 행함에 대한 겉면들을 무기 있게 그렇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행함에 관한 것인데 오늘 말씀은 행함과 관련해서 좀 더 깊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과 함께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13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교회 공동체에서 가르치는 자들과 리더들은 지혜의 온유함 속에서 선행으로 행함을 보여라는 것입니다. 먼저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렇죠. 자칭이든 타칭이든 당시 교회 내에서 가르치던 교사들, 좀 더 폭넓게 보면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에게 사도 야고보가 요구하는 것은 그들이 정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면 가르치는 데에 그치지 말고 선한 행함으로 본을 보이되 지혜의 온유함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로부터 온 지혜에 근거한 온유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도 야고보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들이 더 나아가서 성도들을 이끄는 지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말로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선을 행하는 그런 어떤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야고보가 이 말을 한 이유는 당시 초대교회 내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말로 가르치긴 하지만 정작 삶이 자신의 가르침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금은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은 가르친 대로 하지 않고 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저는 정말 이 말이 옳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특히 좋은 일보다 별로 좋지 못한 일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전에 익히 봤던 행동 패턴을 저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조심하고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던 사이에 그 사이에 애들이 벌써 다 커버렸습니다. 반듯하고 좋은 것을 보여줬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이와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눈으로 본 것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마 사도 야고보가 소위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즉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나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에게 모범을 요구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에서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신앙생활 모습은 다른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죠. 특별히 목회자들의 삶이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욱 큽니다. 그래서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전하는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공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되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행함으로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은 정말 당연한 것이고 잘 가르치는 것 못지않게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아마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평생 져야 할 마음의 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 13절의 말씀은 신앙에서 총명과 지혜는 선한 행함으로 연결될 때에 그때에 참된 지혜와 총명이 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지혜와 총명은 미완성의 것, 부족한 것이라는 의미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선행으로 행함을 보이라고 요구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많이 알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신앙의 깊이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죠. 신앙에 대해 많이 알고 있으면 성경 공부에 오래 참여해서 많은 과정을 수료했으면 더 깊은 신앙을 가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이런 오해는 목회자들을 구할 때에도 드러나서 교회는 학력이 더 높은 목회자를 선호합니다.
또 목회자들은 그런 생각에 부응해서 더 높은 학위를 받기 위해서 정작 더 중요한 그런 목회를 뒷전에 두기도 합니다. 또 이것을 알고 있는 일부 상술에 물든 사람들은 쉽게 공부하고 높은 학위를 주는 신학교들을 세워서 학위를 남발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학력을 위조하기까지 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이고 본질을 놓친 그런 모습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목회자들은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다 많은 지식이 보다 깊은 신앙을 의미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깨닫게 된 지식들을 얼마나 살아내느냐, 그리고 그 지식들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게 됐느냐, 닮아가게 됐느냐, 열정이 있느냐, 영혼들을 사랑하느냐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죠. 덮어놓고 믿는 반지성주의도 문제지만 지나친 지성주의도 사실 큰 문제인 것입니다. 신앙의 지혜와 총명은 행함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깨달은 진리를 행하는 데 더욱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시기나 야심과 같은 옳지 못한 동기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혼란과 악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14절에서 다툼이라는 말은 영어로는 selfish ambition, 이기적인 야심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더 적절한 좀 번역인 것 같습니다. 14절의 말씀은 마음속에 그렇게 독한 시기심이 생기고 또 이기적인 그런 야심이 생긴다면 더 이상 자신을 드러내서 자랑하지 말고 또 그것을 넘어서 자칫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까지 하는 것을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5절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런 지혜는 결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적이고 또 정욕적이고 또 귀신이 주는 지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옳지 못한 동기의 출처가 바로 그런 것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기와 이기적인 야심으로 뭔가를 하게 되면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 그 열매는 혼란과 악한 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시기와 질투, 이기적인 그런 어떤 야심은 교회 안에서 그 수많은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모범을 보여야 하는 소위 교회의 리더십이나 교회의 지도자들이 오히려 더 이런 옳지 못한 동기로 일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해치고 세상 속에서 피난을 받습니다. 그들은 대개 큰 대의 명분을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 속에 독한 시기심이나 또 개인적인 야심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는 정말 자신이 선한 동기로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욕심이나 시기심 때문에 남도 속일 수 있지만 자기 자신도 속일 수 있다는 것을, 그래서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왜 어떤 동기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옳지 못한 동기 뒤에는 사탄의 계교가 있다는 것과 또 그렇게 옳지 못한 동기로 어떤 일을 했을 때에는 결국 주님의 몸된 공동체에 유익이 되기보다는 혼란과 악한 일들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해로운 열매는 언제나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17절에 나오는 내용으로 자신의 동기를 하늘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에 비추어 보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사실 17절은 위로부터 온 지혜의 어떤 특성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앞의 내용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문맥을 고려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위로부터 온 지혜의 특성에 비추어서 자신의 동기가 세상적인 지혜에서 온 것인지 혹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라는 것이죠.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들을 살펴보면 모두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는 그런 특성들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도 일치하는 것들입니다.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는 분,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도 일치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동기가 바로 하나님과 어울리는, 또 우리 주님과 어울리는 그런 지혜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18절의 말씀으로 의의 열매를 거두고 싶다면 화평으로 심으라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화평은 17절에서 언급한 그 위로부터 온 지혜의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사도 야고보는 그 특징들 중에서 특별히 화평을 다시 언급하면서 의의 열매는 바로 그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화평으로 심어서 거두게 된다는 말로 이 권면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러면 의의 열매는 어떤 것들일까요? 화평 속에서 심어서 얻는 의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와 거의 같은 것들일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은 이런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토양이 바로 화평이라는 말입니다. 아마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따로 화평에 대해 강조한 이유는 당시 초대 교회에서 이것이 정말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화평이 아닌 불화나 갈등이 공동체를 불안하게 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교회 공동체가 씨름하고 있는 문제는 여전히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의견이 달라서 서로 갈등하는 것을 보면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화평을 원하신다는 것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예수님이 오셔도 못 말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신자라면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오류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하고, 또 비록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이 옳다 하더라도 상대가 성숙하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라도 의견을 유보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교회의 화평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우선시하는 모습이죠. 전혀 성숙과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정말 성숙한 신자라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화평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교회에서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모범을 보이고 하늘의 지혜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의의 열매들이 맺히게 한다면 그것이 누구의 몫이 될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죠. 그 복은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누리게 됩니다. 한인 2세들이 교회를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들이 교회에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것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데려다 놓은 영혼들을 사실 내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중요한 한 가지 비결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는 사람, 또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선한 행실로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과, 그렇게 모범을 보일 때 하늘의 지혜에 근거한 바른 동기로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할 때 화평을 중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그런 리더들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회 속에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리가 삶으로 확인될 때 사람들은 우리가 전한 복음이 진실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참 매력에 끌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참된 지혜에 건강한 바른 동기를 가지고 선한 삶을 살아서 공동체에도 유익을 주고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로부터 온 지혜가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고 그 지혜에 근거한 바른 동기를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들에 눌리지 않고 넉넉히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주신 기쁨과 평강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끝내고 함께 기도할 때 먼저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할 공동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빨리 끝나서 모든 생활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또 특별히 교회 모든 활동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김성경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진대 집사님, 유기봉 집사님, 신추월 권사님, 황정희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연로하신 에녹회 회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임바울 장영심 선교사님, 정연호 오경자 선교사님, 이주혜 선교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폐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가형호 선교사님의 회복과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요 줌 성경 공부, 금요 루키 성경 공부,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한 위클리 줌 미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